제가 퇴임할 때 이 취임 예배에서도 사람들이 또 퇴임하고 나서도 저한테 물어봐요. 소감이 어떠냐고. 요즘은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소감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1시간짜리 간증 프로그램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같이 출연을 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감독회장 퇴임한 소감이 뭡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그게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10가지, 100가지.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과 소회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 그래도 무슨 말로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홀가분해졌다. 큰 책임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조금 홀가분해졌다, 가벼워졌다. 그게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홀가분해졌다는 표현과 함께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도 그냥 혼잣말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는데 공성훈 목사님이 토론토 밴쿠버 가야 된다고 한 주일 좀 예배 인도를 1부, 2부, 3부 지금 몇 년 만에 1부, 2부, 3부 하는 거예요. 1부, 2부, 3부 다 설교해 달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또 걱정이 되니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 그래서 내가 설교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푹 쉬었다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 제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고, 그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렇게 사망이 없지만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간증을 하고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제가 감독회장을 퇴임하고 나서 그런지 지난날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것처럼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5살, 6살, 7살 때 아주 어렸을 때 까마득한 기억인데, 그때는 꿈을 꾸면 밤에 자다가 이런 절벽 같은 데 한없이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깨곤 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뭔가 외로웠을까? 뭔가 어렸을 때 불안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어려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아버지 이북에서 못 나오셔서 어머니하고 세 식구 살았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외로움도 있었을 것 같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잘 몰랐을 때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갈등하고 문득문득 불안해하고 문득문득 왜소함을 느끼면서 때로는 잠을 자면서 한없이 낭떠러지기 위해서 그냥 한없이 떨어지다가 깨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리고 문득 지금 돌아와서 이제 내일 모레 70을 앞두고 있네요. 68인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중에서 느끼는 건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예감독으로 나갈 때도 그랬지만 연예감독을 지나고 감독회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내가 매일 기쁘게도 나오지만 우리 집사람이 반대했거든요. 담임 목사로 끝까지 남지. 여러분들도 감독회장 나간다니까 나가십시오 그래 놓고 어떤 우리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저 제 손 붙잡고
아니 교회 떠나서 그냥 감독회장 하는 건 줄 알았으면 그거 기도 물를 거 그랬어요. 그러고 그러던 분들이 엊그제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선거 과정이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은 피나는 싸움과 같은 싸움을 하고 올라갔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고,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늘 명예스러웠는데 감독직으로 나가면서 불명예스러운 일, 모함, 뭐 별별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을 잘 마치니까 홀가분하다는 마음과 함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뭐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주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시가 다윗의 인생 몇 대에 쓴 거냐, 10대 20대에 그가 목자였거든요. 이거 목자였을 때 양들을 돌보면서 그때 나온 시가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시를 보면 인생을 거의 맞춰가면서 왕으로서의 부귀영화까지 다 누려보고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다 그러는 분도 있고, 아니야 20대에 쓰기는 아직은 인생을 다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아마 40대 왕 됐을 때 쓴 얘기야, 그렇게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2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어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말은 미래거든. 미래,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램, 소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바램과 소원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20대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40대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60대도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잔이 넘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3편이 제게도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고백적인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정말 아름답고도 정말 평안하고도 희망이 넘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제법 큰 교회, 아마 불꽃교회 같은 교회인지 몰라요, 주일 예배 초청을 모처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더니 그 교회 젊은 부목사님이 주일이 오기 전에 그 주간에 그 원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시죠. 아, 예, 내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 본문하고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보내줬는데 목사님이 얼른, 예, 이번에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들을 때는 제목이 목자시니 뭐가 어떻게 나는 얘기가 나오든지 뭐 끈 마무리가 있고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그 다음에는 없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은 그 다음에는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짜증도 나고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정도 제목이면 됐지 뭐 그 다음 말이 뭐가 필요해서 또 물어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은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 벌써 뭘 아시나 보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러 주일날 갔는데 주보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물음표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아니 세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운이 있고 끊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있잖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꾸 물어봐서 그냥 조금 짜증내는 말로 이 사람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걸 제목에다 다 갖다 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게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제목인데 그 목사님이 이 받아 적는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하나를 그냥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잠깐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젊은 목사님 얼마나 또 무안하겠어요. 아유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무안하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게 괜찮은 설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다 내려놓고 그날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88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데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을 88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많이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미안해요 이제 수능시험 지나갔나?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요즘은 우리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서 수능 제가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지나는데 뭐 수능시험 되게 해주세요, 뭐 취업 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서 우리는 맨 그러고 예수 믿거든. 근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설교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잊어먹고도 괜찮아요. 보통 설교 듣고 가면 문 나가실 때 다 잊어먹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제가 쏘가서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가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목자만 되시면 됐지. 보세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제가 요즘 역사 얘기 많이 하면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나 스크랜턴 같은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 건강하게 그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조선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선 백성들이 아직도 무지와 아직도 깜깜함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점령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보세요 요즘 대통령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아마 이 중에서도 혹시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그건 조금 위험한 거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일단은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그동안 뭐 여러분이 증인이죠. 제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뽑혀졌을 때가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2번 3번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담임 목회하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 저는 안 뽑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아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들 대통령에서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내려오라 그럴 자격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주신 분들 그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내려오라 할 자격이 있어요.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가 든든해져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하고 밝혀지면 벌 받을 게 있으면 벌 받아야죠. 퇴진 아니라 감옥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때가 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밝혀지면 하야도 할 거고 밝혀지면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갈 수도 있죠. 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요? 누가 이걸 지켜요? 총리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준비시켜놓고 가야지. 하야를 할 때 하더라도 책임을 질 때 지더라도 지금은 나라가 든든해지도록 내각을 든든하게 하고 국회를 잘 든든하게 해놓고 그리고 하야를 하게 되면 하야를 해야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기도, 우리 집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아이들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좀 뒤에다가 놓으세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다녔거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깨우치고 든든하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쓴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이라는 책에도 역설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감리교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 그렇게 하니까 장로교인들이 호응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책을 조금 각색해서 새롭게 쓰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한국교회. 그래서 이번에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분야 중심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예술, 우리나라 체육, 한글, 애국, 건국, 독립. 여기 한국교회가 없이 역사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한국교회고, 한국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의 각 분야,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남녀평등이면 남녀평등, 애국, 독립의 한국교회가 든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언제까지? 동해물이 언제 마르겠어요? 동해바다 마르는 날? 그날 보고 죽으실래요? 백두산이 그냥 닳아 없어지는 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게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 나라가 고통하고 있고, 이 나라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당파 싸움하고 있고 정쟁 싸움하고 있지만 거기 휩쓸리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 낳고 죽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야하고 야당 지도자들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나가서 촛불 드세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나라가 든든해지도록 넘어가야 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문제 넘어가야죠. 핵 문제 넘어가야죠. 경제 문제 넘어가야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민족적 고난과 분열도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이요 사람하고 똑같아서 불안하면 안 눕는데요. 그래서 사람도 불안하면 못 자요. 누워도 못 자. 그게 안 눕는 거예요. 근데 양이 목자와 함께 있어서 편안해지고 푸근해지면 그때 눕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편안하고 푸근함을 느끼고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간증을 하고 났더니, 저는 처음 보는 교인인데 새로 오신 교인인가 봐요. 우리 부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많이 지금 쾌유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에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왼쪽 무릎이 아파갖고 한 10여 년 전에 연골 수술 한번 했어요. 근데 이번엔 오른쪽 무릎이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갖고 지지난주에 숭이감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요 강대상 계단을 못 올라와갖고 기어 올라가듯이 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연골이 또 이쪽도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이상하대. 왼쪽 무릎 아랫뼈에 종양이 보인대요. 이게 이제 듣기 좋아 종양이지만 이건 듣기에 따라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빨리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고 정밀 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큰 병원이 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안 받아주더라고요. MRI 찍는데 일주일, MRI 찍고 나서 의사 만났는데 일주일, 한 보름을 지냈는데, 보름 동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나도 처음에는 야 이게 나도 암인가 보다. 내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든. 요즘은 암이 감기 같아서 안 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게 나한테도 때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의사의 정밀 진단이 나오는 보름 동안 잘 눕고 잘 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나는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암 진단 받은 교인들에게 할 말이 생겼어요. 잘 잤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MRI 찍고 정밀 진단 결과를 얘기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 뼈에 붙어 있는 종양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서, 그 뼈에 붙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는 게 나한테. 그러면서 양성 종양인데 혈종 같은 거라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정형외과에서 그것 때문에 아픈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래. 그러면서 MRI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연골도 조금 안 좋은데 상태가, 그것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래. 연골이 아프면 무릎 안쪽이 아파야 되는데, 근데 좀 바깥쪽이 아프거든. 근데 바깥쪽에 그 종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뼈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의사 말 재밌어요. 여러분, 의사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도 그게 궁금하대. 왜 아픈 줄 모르겠대. 그러면서
저를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니까 처음 만나는 환자라 제가 아직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좀 불편하시다니까 진통소염제를 한 달 정도 드셔도 괜찮은 걸로 드릴 테니까 한 달 드셔보고 한 달 후에 다시 경과를 보고 다시 의논합시다. 그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 암이야? 나도 암인가 보네. 큰일 났네. 아니 순간적으로는 별 생각 다 들더라고. 수술하면은 암은 여기 뼈에 있으면 이 뼈를 뭐 잘라내나 이건 뭐냐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은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맞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건 뭐냐?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울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아니 죽을 병 걸렸다고 왜 먼저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병 때문에 죽어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쉽게 말하면 바른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가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의의 길로 가자, 바른 길을 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자, 그 마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긴 사람이 여러 번 넘겼어요. 배신도 당해보고요. 예? 정말 적들 앞에서 쫓겨서 정말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도 경험했고요. 심지어 아들에게도 모반을 당해봤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성장군에다가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6.25 전쟁 때, 전쟁 때는 그런 거 봐, 27살에 별을 달았대요. 그 전쟁이 끝나고 너무 자기 스스로가 대견스럽잖아요. 그래서 딱 별 달린 모자, 정복 딱 입고 시골에 있는 어머님 찾아가는 큰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 전쟁에 가 있으면서 이 아들이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달은 모자를 딱 어머니에게 드렸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그 별 달린 모자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군대 별을 달았다고 별로 기쁘지가 않다. 그 별은 떨어지는 똥별과 같아. 그러시더라는 거야. 나는 너를 뱃속에 배에서 낳고 기를 때부터 너에 대한 소원이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 성은이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죠.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받기를 원하지 땅의 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데, 그건 없어질 별이야. 맞는 말이죠. 별 없어졌지 벌써.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부대장으로 여기저기 다닐 텐데 가는 곳마다 부대에 예배당 많이 짓고 부대의 장사병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네가 하늘의 별을 따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엄마가 같이 기뻐할게.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니 말처럼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때에 부대만 가면 장사병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 같이 믿자 그러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러고, 그리고 부대에 예배당 없으면 예배당 짓는 일에 전심 전력하고 어떤 땐 자기 돈 들여서 예배당 봉헌하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봉헌할 때마다 꼭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이제 하늘의 별을 따게 된 것 같다. 이 엄마가 기쁘고 이 엄마는 이제 천국에 가도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의 길로 가야 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얘기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잘 적응이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감독회장 나오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때 예배당 여기 본당을 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옮겨오고 건축을 하고서 좀 빚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야, 목사 장로들이 미안해요. 어떤 데 목사 장로들이 가장 선해야 되는데, 가장 순수해야 되는데 목사 장로들이 가장 불순할 때가 있어요. 불꽃게 망할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 그만두고 감독회장 나왔다. 불꽃게 이제 곧 망할 거다. 부도날 거다. 그냥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교회 망하는 걸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진실이라도 사실이라도 그런 얘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도 아닌 걸 갖고 그게 너무 아프고, 이게 감리교 목사 장로의 현주소라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근데 이제 이번에 여기서 본당 다 하고 이번에 총회 했잖아요. 총회 한 2,000명의 총대들이 왔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손을 잡고, 감독회장님, 이렇게 불꽃게가 건강하고 이렇게 불꽃게가 아름답고 이렇게 불꽃게가 쾌적한 교회인지 몰랐대. 너무 자랑스럽대. 감리교에 이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감독회장님 너무 자기가 존경하게 됐대. 표현이, 비유가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내 원수에서 비아냥거리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의의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날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이게 마지막 6절이거든요. 이런 삶의 굴곡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도 내 인생에 남은 길들이 있는데 그 남은 길들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 자,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한 번만 또 따라하세요. 이거는 따라하다가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입버릇이 돼서 집에 가면서도 그 고백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는 걸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선언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로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데, 그냥 함께 해 주시는 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내 잔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그동안도 우리를 많이 흔들고 절망과 낙심과 곤고와 질병이 우리를 지금까지 많이 흔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연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달려가게 하시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